할렐루야. 우리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통하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부모를 향한 태도 또 삶, 이런 것을 다시 조명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효자여 효녀로 부모 공경의 사람으로 신자로 세움을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빅토르 이고의 소설 중에 93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막 끝나고 프랑스가 굉장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에 이 프랑스의 한 군대가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을 해서 산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새 아이를 데리고 굶주린 채로 지쳐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 병사가 가지고 있던 빵을 던져줬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그 빵을 3등분해서 새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먹질 않고 새 아이가 그 먹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웃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 병사가 그 장교에게 얘기합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가 봐요. 그랬더니 그 장교가 얘기하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은 게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배고픈 세 자녀에게 자기의 먹을 분량까지 주는 것.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놀라운 낳으시는 은혜, 그리고 양육하신 은혜, 그리고 베푸시고 쏟아주신, 희생하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양육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서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부모다. 그렇게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말세가 이르고 이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현상이 오는데 그 말세의 현상 중에 가장 뚜렷한 현상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그 끝없는 사랑과 베푸신 은혜 앞에서 그 부모를 거역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아니죠. 그것은 참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부친이다, 어머니를 모친이라고 합니다. 부친, 모친 불러요. 부친이든 모친이든 공통점은 친입니다. 친. 이 친이라고 하는 한자는 형성된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늙은 어머니, 너무나 늙어서 바깥일을 할 수 없는 어머니, 겨우겨우 집안일을 하고 밥상을 겨우 차릴 수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와 결혼하지 못한 늙은 이 늦총각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나무를 만들어서 장작을 만들어서 장날에 시장에 갖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장작을 만들어서 장날에 시장에 나갈 때마다 어머니는 저녁 무렵에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안전하게 돌아오나, 잘 팔았나, 문제는 없나 아들을 걱정해서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장작을 가지고 장날에 팔러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나가죠. 늙은 어머니가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에 아들이 왜 안 오나 하고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는데 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동구 밖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늙은 몸으로 나무 한 그루에 서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머리를 높이 들고 목을 쭉 빼고 아들이 보이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문제가 없구나, 안전하구나. 그리고 근심을 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친입니다. 친은 어머니의 한없는 걱정, 마음, 자녀를 향한 사랑,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 친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은 나무목의 설립자입니다. 나무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서서
그리고 우측변으로 볼견을 씁니다. 볼견. 나무의 설립자 그리고 볼견. 이것이 곧 친자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을 걱정하고 산다. 자식을 중단 없이 사랑하고 산다. 이게 친. 사랑하는 어머니, 희생하는 어머니, 희생하는 부모, 사랑하는 부모를 보여줘요. 그래서 드디어 아들이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보니까 늙으신 어머니가 몸도 불편해지듯 동굴법까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힘드신데 왜 그렇게 와 계시냐고, 왜 여기까지 나오시고 또 나무에는 왜 올라가셨냐고, 이 어머니가 빨리 내려오시라고. 내려오신 어머니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이 지게에 올라타세요. 내가 어머니를 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그 지게에 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간다. 그래서 그 효도 효자를 보게 되면 늙을 노자를 씁니다. 늙을 노. 예? 늙을 노죠. 그 늙을 노 밑에 뭐가 있죠?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늙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간다. 업고 간다. 한마디로 효도하는 것, 섬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는 물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문제가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역사 속에는 친이 존재해요. 친. 어버이의 사랑이 존재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놀라운 희생과 위로가 존재합니다. 은혜가 존재해요. 그런데 무엇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효가 사라지고 있다. 효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인가, 참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가, 참성도, 참신자, 참교인이라면 그것은 곧 참 효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효자 따로 신자 따로가 아니에요. 성도 따로 효녀 따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효자는 곧 신자이고 진정한 신자이고 진정한 신자는 효자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계명을 보세요. 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 4계명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 잘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1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이름만 높여드려라. 3계명 여호와 이름 망령 일컫지 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잘 지켜서 때마다 시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은혜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된 신자는 즉시로 어디로 갑니까?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부모 공경은 자동이어야지 시간이 걸려서도 안 되고 갭이 있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잘 섬기지만 부모는 부족하다. 나는 부모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부모는 잘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신자라면 진정한 효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신자이긴 한데 효자는 아니다. 나는 효도를 못하고 있다. 효도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이든지 심각한 질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는 살아있는데 효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하여, 그런 가문을 향하여, 그런 가정을 향하여,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 참된 효도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신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참된 부모 공경을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어땠든 간에 다시금 참된 효자요, 효녀요, 효부요, 참된 부모의 공경의 성도로 나가는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효도가 뭐예요? 효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오늘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도란 뭐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효도란 뭐냐?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25절 내와 낳은 어미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이게 효도다는 거예요. 이게 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낳은 부모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당신을 낳은 아버지를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시고 섬길 수 있는 효자, 효녀 그리고 공경자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할 때 이것은 특정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한번 기쁘게 해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부모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라는 겁니다. 기쁘시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리라는 거. 이것이 효도라는 말이에요. 단회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아니고 부모가 사는 동안에 부모의 인생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부모로 하여금 즐겁게 생활하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자녀로서 부모를 계속해서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잠깐 웃을 수는 있으나 바로 절망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로 하여금 계속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려서 효도하는 정말 인생이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드리려면은 부모에게 무엇을 드려야 되냐면 소망을 드려야 돼. 소망. 나의 부모로 하여금 소망의 부모가 되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소망의 부모로 살아가도록 협력하고 소망의 부모로 살아가도록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의 구조는 셋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셋째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한 가문, 하나님 오실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는 자녀가 먼저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 부모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과 가문은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계속해서 웃게 만들고 계속해서 기뻐하며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소망을 드려야 되고 소망을 경험하게 하고 또다시 소망하게 만드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부모가 되게 하라. 소망이 그만큼 중요해요.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아주 작은 밀폐된 공간을 아주 캄캄한 밀폐된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 쥐를 한 마리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3분 만에 죽어버렸어요. 3분 만에. 아주 밀폐된 공간, 공기도 통하지 않고 그냥 밀폐된 공간에 캄캄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쥐 한 마리 집어넣었는데 그게 3분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밀폐된 공간인데 밀폐된 공간, 작은 공간, 공기 통하지 않는 작은 공간에 쥐 한 마리를 집어넣고 아주 바늘만한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해가지고 유리로 막고 고리로 빗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빗을. 아주 가나다란 빗을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이 쥐는 36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조건, 환경 다 똑같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즐겁게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의 상황은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늙으신 상황은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소망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소망을 드리고 소망을 품게 하고 소망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해서 그 소망의 부모가 되게 함으로써 즐겁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소망을 드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말씀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만남의 소망. 만남의 소망을 드리라는 거예요. 만남의 소망.
오늘 본 말씀 우리가 25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즐겁게 드리기 위해서는 본래 시작된 말씀이 22절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오늘 효도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아끼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효도에 관한 말씀이 22절부터 25절까지 연결된 말씀. 22절을 보게 되면 너 낳은 아비를 뭐하고? 청종하고 라고 했습니다. 청종하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한다. 이 청종을 위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뭘까? 만남이에요. 만남이 없는 청종은 불가능하잖아요. 만나야 듣든지 만나야 뭐 순종을 하든지 만나야 청종을 하든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를 즐겁게 드리고 그리고 기쁘시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뭐냐면 만남의 소망이라 부모는 연세가 드실수록 어떤 소망으로 사냐면 따라합시다. 자식 만나는 소망. 자식 만나는 소망으로 계속 삽니다. 여러분 명절 때 옵니다. 생신 때 옵니다. 특정한 날에 어떤 부모를 만나러 오죠. 여러분이 부모를 만나고 돌아서면은 갈 때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가라 빠이빠이 하고 맙니까? 또 언제 오냐? 그래서 자식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제 가면 어머니 다음 명절 때 아니면 어머니 생신 때 아니면 무슨 뭐 추도 예배 때 아니면 뭐 때 오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날에 올지 안 올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부모는 소망을 하더래요. 그때 온다 그랬다. 그리고 만남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르신들? 맞대잖아요. 그 만남의 소망으로 사는. 그래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만남의 소망을 드려야 되고 또 부모님은 연로하신 부모님은 자식만이 아니라 후손 손자 손녀를 만나는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왔다고 그다음에 손자도 한번 들고 오고 이게 만남의 소망을 계속 드려요. 그래서 소망으로 살다가 한번 만나면 소망을 생취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소망을 품어요. 또 다시 소망을. 그래서 소망의 연속이 곧 부모의 즐거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 만남의 소망을 드리고 손자 손녀 자기 자녀를 통해 할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만남의 소망을 드리는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이 쓴 시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친구를 안 만나며 사는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는 일가친척 만나는 거 별 재미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늙으신 어머니도 친구를 만나고 싶어하고 늙으신 아버지도 거동이 불편하지만 누굴 만나고 싶어요? 일가친척을 만나고 싶어한다. 여러분 무슨 집안에 잔치가 있어서 한번 어쩌다가 연로하신 어르신을 한번 모시고 가면은 그 일가친척들이 모여서 저 누굽니다 하고 인사하면 네가 그냐 하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은 뭐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은 다 뭘 명료하지도 않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 하신다.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은 만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내일은 누구를. 그래서 이 스케줄이라는 게 뭐예요? 일정표라는 것은 일에 대한 일정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오늘은 누굴 만나고 내일은 누구 몇 시에 만난다 이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모의 즐거움은 만남이 있다. 만남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르신들의 심리, 노인의 심리 중에 자녀로부터 잊혀질까 걱정하는 심리가 있답니다. 자녀로부터 내가 잊혀질까 하는 걱정, 은근한 불안이 내면화되어 있는 게 있답니다. 어르신들 마음에. 자녀로부터 잊혀질까 해서. 제가 병상에 있는 모 어르신을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이고 잘 지냈죠 이렇게 했더니 요즘 어떠세요? 뭐 근식 걱정은 없으시죠? 걱정할 일 없죠? 걱정이 있다. 뭐 걱정? 네가 안 올까 봐 걱정이다. 김 목사가 안 올까 봐 걱정. 그래서 내가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왜 안 오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가끔씩 그런 걱정이 든다는 거지.
그게 노인의 걱정이라, 노인. 어르신들의 심리에는 그런 불안 심리가 있다는 거, 왜 자녀로부터 잊혀질까 하는 불안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어르신들의 심리 가운데 자녀로부터 잊혀질까, 만남의 부재죠. 사실 만남이 오랫동안 부재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가 생겨요. 어르신들은 치매도 빨리 올 가능성이 커요. 만남이 멀어지면은.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정한 이 만남의 소망의 핵심은 뭐냐면 인격적 만남이 소망의 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만남도 그 소망의 한 중심에, 만남의 소망의 중심이지만 이 만남의 소망의 핵심은 뭐냐면 인격적 만남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엄마 나왔어요. 그 얼굴 보여주는 만남 수준을 뛰어넘어서 부모랑 대화가 있는 만남이라. 부모의 이야기를 뭐 하는 거예요? 듣는 만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를 뭐하고? 청종하고.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청종이 뭡니까? 잘 듣는 것. 듣고 나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종은 나중 문제고 먼저 뭘 잘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야 되는 거. 요즘 이 딸들이 좀 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들들은 그렇게 막 심하게 안 했는데 딸들은 엄마 그만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뭘 얘기 좀 하려면 입 닫으라고.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요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오면 입 꽉 다물고 한쪽에 가만히 앉아 계신다고. 어떤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는 말씀 잘 안 하신다고. 가만히 들어주신다고. 들어주는 게 속 타는 거예요. 속 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인격적 만남의 소망이 경험되고 다시 그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그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게 부모가 슬픈 거예요.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인격적인 만남의 소망이 경험되고 또 다시 소망을 품고 또 경험하고 또 소망을 품고. 아멘? 이런 자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듣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아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저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대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요. 근데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저도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 할 때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내가 가면은 딴 건 못해도 잘 들어주거든. 그래서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은 스토리를 다 알아. 그리고 그 동네도 다 알아. 옛날 자란 동네까지 다 알아. 옛날 결혼 생활하는 것도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를 6번, 7번씩 들어도 난 계속 들어. 권사님 진짜 재미있네요. 권사님 인생 어때 참 행복했네요. 힘든 때도 있었네요. 목사님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면 또 옛날에 6번째, 7번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잘 듣는 게 인격적 만남에 소망을 경험케 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얘기하지 마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무슨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다고 물어야 대답해란 말이에요. 물어야. 그럼 어머니, 물을 때도 어머니 옛날에 어땠습니까? 우리 잘할 땐 어땠습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좀 물으면 어머니 이야기 줄줄줄줄 나오잖아. 네? 들어주셔야 된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고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었거든요. 스위스의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 사랑한 아내와 함께 그리스로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휴가를 가지고 재밌게 지내다가 그 아내가 그만 이 심근경색이죠. 오늘날 말하면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막 통증이 오고 그 당시에는 이게 참 못 고쳤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죽음을 직감하고 내가 이제 천국 가나 보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함께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나는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이냐면 내가 지금 오늘 당신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너무 행복해요. 가서 당신의 얘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투르니의 남편이, 이 투르니에가 자기 아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 중에 죽은 거예요, 이 아내가. 그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썼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듣는 기라는 책이에요. 듣는 기. 내가 지금까지 아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이런저런 얘기 들었지만, 정말 들을 만한 이야기, 들어줌으로써 당신도 나도 뭔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얘기였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소망이 경험되는 부모가 되고, 우리 또한 그 시대를 향하여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는 만남의 소망을 주는 것인데, 현실적 대면적 만남을 뛰어넘어서 인격적 만남의 주체자가 돼야 한다. 우리는 인격적인 때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다. 듣는 귀. 어떤 분은 그래요. 한 번 시작하면 우리 엄마는 끝이 없다고 얘기가. 우리 엄마는 너무 얘기가 많다고. 어릴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예컨대 뭐 갈 때까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부모는 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준 거 아니에요? 다 들어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시간 못 들어드리냐 이거야. 예? 굉장히 못된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희생이 얼마의 엄청난 분량인데 그건 못 들어주냐 이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에 소망을 경험하는 일을 또 경험케 하는 일에서 그렇게 부족하면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만남의 소망을 들을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도 짜고 어떻게 하면 이 만남이 지속적으로 경험되게 해드릴까. 심지어는 물어봐서 아버님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또 만나고 싶은 일가 친척이 있어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날 잡아서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의 이야기, 아버지의 얘기를 인격적으로 정말 진지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만남의 소망을 부욕케 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오늘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 경히 여긴다는 말, 멸시한다, 경멸한다, 무시한다는 말이 이 뿌주라는 말인데, 알뿌주. 절대로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부모를.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존경하고 인정하라는 말. 여러분,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 없는 줄 알았죠?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리에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들 대화 속에 껴있기를 원하고 대화 중에 부모로서 존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의 소망이 있다. 인정받음을 향한 소망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부욕케 하는 자녀가 곧 부모를 즐겁게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요,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거든요. 왕이 되기 전하고 왕이 된 거하고는 사회적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2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왕이라고 불러요.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거든요. 왕이시여, 자기 아들인데 왕이시여.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를 괄시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아니야, 내가 어머니. 바세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의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괄시하지 말라고 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다짐하냐면 내가 왕 노릇하는 내 평생에 절대로 아무리 내가 왕이지만 어머니를 뭐 하잖아요? 괄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부모는 존경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사회적 포지션, 위치나 그리고 물질의 유무,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의 사회적 변동 상황에 근거해서 부모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가난하든 부하든 명의가 있든 명예가 없든 아니면 왕이든 뭐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부모를 어떻게 해요?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가장 귀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존경해드리는 그 존경과 인정받음의 소망을 충족시켜드리는, 누리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정해드리고 존경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늙을수록 그것이 너무나 약해지기 때문에 소망이 굉장히 강렬해져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소망의 모형을 누리게 하려면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가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1년에 몇 차례 부모 찾아간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1년에 몇 차례 못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을, 돈을, 용돈을 많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심을. 몇 년 전에 서울의 그 은평구 은평경찰서에서 사람 10명을 체포를 했습니다. 10명을 체포해서 10명은 누구냐면은 노인들을 등쳐먹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건강식품을 가서 막 선전을 해가지고 건강식품을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한 사람들이 10명이 일당이 걸린 거예요.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체포된 일당에 대해서 선처를 부탁한 탄원서가 들어온 거예요. 탄원서를 누가 냈냐면은 돈 뜯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탄원서를 낸 거야. 예? 물건값을 비싸게 팔아먹은 이 아주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좀 용서해 주라고 그 탄원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현상이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물건값을 비싸게 팔아먹었지만은 우리 아들, 딸보다 낫다. 왜냐하면 매일 마치 정기적으로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부르면서 막 건강하십니까 물어보고, 건강하시, 피곤하면 물 드시고, 뭐 연약할 때는 뭐 이거 하나 드시고, 그래서 건강한데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셔라. 그래서 내가 용돈 주는 셈 치고 비싸게 사 먹었는데 왜 그게 나쁘냐고. 좀 봐주라고.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속 동네에 와가지고 직접 막 때로는 집까지 찾아와서 관심 보여주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부모에게 무관심하면 이 상황이 벌어지냐 이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인정받음의 소망에 대해서 지속 경험하도록 해드리려면은 관심 속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연약함을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부모의 약함, 연약함,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가족끼리 어떤 부득이하게 뭘 얘기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것을 다른 이웃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사람. 온갖 바람을 피우고 술 중독이고 무슨 뭘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아버지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자녀의 도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여러분, 이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9장에 노아 얘기가 나와요. 노아가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 가족 아들, 딸이 다 살아남잖아요. 다 아들 자부까지 살잖아요. 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날따라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드셔가지고 취했다. 그래서 아래 옷을 다 벗어서 그냥 다 몸을 드러내고 누워서 벌렁 누워 주무시게 됐다. 이 모습을 보고 아들 셋 중에 함이라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술 챙겨 문제, 술이 문제야. 그리고는 형제들은 가서 우리 아버지 꼴 좋다고 보라고 저게 뭐 할 짓이냐고.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생가 야벳이라고 나도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옷을 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그 허물을 덮어 주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함은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었고 그 후손들은 말이에요. 생과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역사 속에 남는 종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고 연약함이 없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허물을 덮고 약점을 덮어주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를 공급해 줘야 한다. 아무리 몇 년 동안, 7, 8년 동안 물가가 뛰고 경제 한 줄 다 올랐는데 오르지 않는 거 딱 하나잖아요. 용돈이 안 올라, 용돈이. 10년 전, 20년 전에 5만 원 주면 지금도 5만 원.
10년 전에 10만 원, 지금도 10만 원. 안 올라, 계속 안 올라. 예? 부모 용돈은 환율과 상관없어. 물가와 상관이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이 배려를 해라. 공급해드려야 된다. 공급해드리고. 예? 건강도 좀 살펴드리고. 여러분, 늙으신 부모님은 여행을 싫어합니까? 젊은 사람들끼리만 여행을 다녀야 됩니까? 좀 모셔가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딱 맞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옛날에 말이에요. 그 중국에 원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르자 중에 부르자라. 늙으신 90세가 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지방의 풍습에 따라서 빨리 아버지 갖다 삼석이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원각을 시켜가지고, 아들아, 저 강주리의 아버지를 담아서 지게에 져가지고 저 깊은 산에 갔다가 잘 버려드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아들 원각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속에 별 마음이 다 들어. 그러나 아버지가 버리려니까 지고 갔습니다. 깊은 산에 갔다가 버려놓고 왔어요. 강주리를 지고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해요. 야 이놈아, 지게도 강주리 다 버리고 뭘 무겁게 그걸 지고 왔냐? 아버지도 90대가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되면 또 다시 사용해야 되니까 내가 잘 보관하려고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모셔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거든, 심은 대로. 부모를 얼마나 존중하고 그 인정받고자 하는 부모의 소망에 경험을 드리고 체험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그게 명령이죠. 그러나 약속 있는 계명은 딱 하나예요. 부모 공경해라. 그리하면 잘 되게 하겠다. 잘 살게 하겠다. 하여튼 강건한 인생 살겠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공경은 심은 대로 옵니다. 심은 대로. 내가 좀 힘들게 산다. 했는 일이 잘 안 된다. 그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효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요거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진리를 사되 팔지 말아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아비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낳은 어머니는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을 보면.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드리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가 볼 때 우리 자녀는 참 다른 사람과 달라. 우리 아들, 딸은 인생을 사는데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해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행복하고 연약해도 행복하고 우리 아들은 사는 방식이 달라. 왜 그러냐?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다. 그래서 가룟유다처럼 돈으로 신앙을 팔아서도 안 되고 에서처럼 먹는 것을 통해서 장자권을 팔듯이 그렇게 신앙 팔아먹는 사람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럴 때 부모에게 영생의 소망을 드릴 수도 있고 동시에 부모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으신 어머니는 헌금을 안 합니까? 늙으신 어머니는 전도에 교제를 안 해요?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교회 가까이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또 해외도 내고 즐거워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거동이 힘들어져요. 그럴 땐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며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십계명도 암송하게 해드리시고 사도신경도 읽어드리고 주기도문도 읽어드리고 특별히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내세가 어떤지를 계속 기쁨으로 들려주면 이 어머니가 영생의 소망으로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한번 따라봅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는다. 효도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흉내만 내도 복을 받아. 흉내만 내도.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 말이에요. 임금이 어느 날
행차를 했답니다. 저 백성이 얼마나 잘 살고 있나 평안한가 시차를 나갔는데 어느 동네에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효자가 그 어머니가 나 임금 얼굴 한번 보고 죽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임금 지나가는 데까지 가겠어. 그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막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임금님 지나가는 그 길목에 가서 기다립니다. 드디어 임금이 왔어요. 저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누구뇨? 예, 효자가 있는 여차저차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 효자가 너무 기특하니까 왕이 금 100냥과 쌀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 동네 지나갈 길목에 있는 다음 동네에 불효자가 있었는데 이 불효자가 어머니가 누워있는데 어머니 왕 얼굴 보러 갑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보고 싶지만 힘들어서 어떡하냐. 내가 오늘은 할 겁니다. 그래 그냥 막 모시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돈 벌려고. 효도를 돈 벌려고 이용하는 거지. 그러다가 그냥 들고 갔더니 마침 또 왕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앞서랑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것은 저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왕이 뭐라 그래요? 줘라. 금 100냥과 쌀 줘라. 아니 저 불효자에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왕이 한 말. 효도는 뭐만 해도?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니라. 흉내만 내도. 여러분 효도는 남이 하는 것을 본받아서 하기만 해도 주님이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즐겁게 드리는 사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명령이기도 하고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조건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효도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다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약함이 있었는지 부족함이 있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효도함으로 부모를 즐겁게 드리고 기쁘게 드리는 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